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원인에 의한 결과, 즉 원인과 결과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 불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원리는 다 적용이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생명체 혹은 물질, 비물질 계를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원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리적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세계에서 이 원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라는 결과의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성경 66권의 가장 첫 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원리를 표현해주는, 대표해주는 속담이나 그런 걸 보면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즉 콩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속담 중에 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반드시 굴뚝에 불을 떼면은 그 원인에 의해서 연기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이 육적 세계에서는 이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원리 속에서 이 세상은 지금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는 어떨까요? 영적 세계도 결국엔 원인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이 죄라는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을 떠나는 그 원인에 의해서 죄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원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곧 뭐다? 영접을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나에게 내 심령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는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절대 불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원리도, 즉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난 때까지, 아니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이 원리는 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원인과 결과라는 이 원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러면 나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원인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사람의 근간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사람이 주체인 이 영의 근간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근간입니다. 죄의 근간. 창세기 1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창세기 강의 때도 여러 번 나눴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난 심령, 즉 이 죄의 근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심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근간은, 이와 반대로 구원의 근간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즉 하나님을 떠난 나의 심령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싶으시냐라는 설계도가 창세기 1장 27절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역사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근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한 대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그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 즉 나를 믿지 아니한 그 원인의 죄, 그 상태가 곧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심령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의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2장에서 이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된 사람. 즉 첫 번째 사람, 흙으로 된 사람은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 즉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혼돈, 공허, 흑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의 나를 믿지 않는 자, 그 자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가 들어가기 전 그 사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근간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보면은 영접하는 자, 1장 27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생명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원리, 즉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근간이 되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다른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보겠습니다. 2장 18절은 죄의 근간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홀로 있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처 있게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상태는 곧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로 보면은 나를 믿지 않는 상태. 즉 창세기 2장 1장 2절로 보면은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로 보면은 생기가 들어가기 전 흙으로 된 상태가 바로 홀로 있는 이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이고 죄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붙여주십니다. 하지만 동물과 아담이 사람이 함께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가 여전히 유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주시면서 오늘 이 창세기 2장 24절처럼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보시면은 그 전에는 24절 이전에는 이 여자를 호칭을 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24절에서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라는 것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남편이라는 것이 전제에 있고 관계성이 형성이 되었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2장 24절에서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관계성을 이루는 이 모습, 역사를 하심으로, 즉 한 몸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정말 한 몸이 되는 것, 즉 연합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관계성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인 상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그 상태이며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3장에서 이 원리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창세기 3장 7절은 이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 상태인 사람, 즉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되는 중심 시각에서 외모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상태, 중심을 보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 그 죄의 근간이 되는 상태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이 7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태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신가? 창세기 3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쪽의 그룹들과, 이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 모임 단체, 영어 그룹이 아니라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천사들이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불칼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죽어야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우리가 죽어질 때 이 생명과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심령이 돼야 되는지, 목자의 심령. 밤중에 밖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댈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지 완전히 육체가 자기 부인이 됐을 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 부인, 즉 완전히 내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24절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원하시냐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시는 하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25절은 2장의 맨 끝이고요. 3장 1절부터 이미 죄인 된 사람의 상태가 시작이 됩니다. 즉 25절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의 마지막 완성이고 3장 1절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첫 시작입니다. 즉 선악과 원죄를 범한 우리는, 죄의 근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창세기 2장 25절로 돌아와라. 외모 시각을 가진 너희들은 외모밖에 볼 수가 없다. 중심을 보려면 그 안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 즉 중심을 보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할 때 다시 창세기 2장 25절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설계도, 즉 이 세상의 설계도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장,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다 똑같이 창세기 1장, 2장, 3장,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원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원리는 결국엔 이 창세기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결국엔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엔 영적 원리는 곧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만이 살 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우리는 흙이다.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는 독처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영접하는 자로, 홀로 있다가 한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대로 우리를 역사하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원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원리대로 봤던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겁니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거를 정말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설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나왔을지라도 그 고백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때 그 고백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되어진 거지, 죄인인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설계도에서 봤다시피 그 죄인인 우리는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백은 주님 나를 잊으셨군요. 이겁니다.
요 고백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이 고백이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의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를 잊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잊으셨어요.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았어.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았어.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았어. 오늘 49장 15절 보면은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비유하시면 나를 젖먹는 아이 그리고 하나님을 젖먹이는 어머니로 비유를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주아가 있는데 보니까 실제로 젖을 먹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잊어요? 그 피덩이를.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심정.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사 내 자식이 아빠 나를 잊었어. 아빠는 나를 버렸어. 라고 하지만은 아빠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식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은 종말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원리들을 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죄의 원리, 구원의 원리. 죄의 원리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흑. 그 밑에 창세기 2장 19절 독처하는 사람. 창세기 3장 7절 벗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4절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근데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창세기 1장 27절 2절의 상태가 어떻게 변합니까?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2장에서 흙의 상태가 생명의 상태. 그 다음에 2장에서 독차하는 사람이 아내와 한 몸. 3장에서 벗은 줄 아는 시각이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 2장 25절로 회기 중심 시각.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사야 49장 14절에서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는 그 상태가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연합된 상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다 하나씩 뭐가 있습니다. 1장에서 중간에는 둘째 날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 생기라는 것이 있고요. 2장 18절, 24절에서는 사이에 동물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3장 7절에서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불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본문에서는 이 고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있을 때 고백입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시온이에요. 시온. 이방인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있을 때, 즉 중간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원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24년도를 이제 마치고 우리가 함께 다시 보면은 사실상 이 원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4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라고 한 그 해가 바로 올해 전체였습니다. 이 원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영적 원리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잊었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지만 이러한 우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잊지 않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